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 27번째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7장, 오늘은 18장입니다. 이 두 장은요, 일곱 대접의 재앙 이후에 부가적으로 기록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인 17장을 보면
요한이 어떠한 환상을 보고 기록하냐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에 대한 환상을 보고 기록합니다. 표 있나요? 네, 넘겨주시면 7개의 대접의 재앙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17장에는 음녀가 멸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넘겨주시면 4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음녀의 존재는 여러 백성과 열방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 존재라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 타락인 우상 숭배의 길로 미혹하는 세력들의 어머니이다. 그러니까 그 미혹하는 세력들의 본 진영의 역할을 행한다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여 죽이는 일을 행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사탄의 세력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이 음녀는 누구에 의해 망하게 되느냐? 하나님께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과 열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음녀의 존재를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 크게 2가지 해석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그 1세기에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 제국과 같이 강력한 권세를 가진 초강대국이자 타락한 세상 권세가 바로 이 음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 즉 오늘날 바티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역사 속에서의 그 바티칸 세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해석의 입장을 고려할 때 오늘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무너지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17장의 음녀와 18장의 큰 성 바벨론은 같은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를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음녀,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2일 후에, 즉 음료로 특정되는 세력이 무너지고 나서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다음과 같이 크게 외칩니다. 우리 2절 3절 생각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조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아멘. 천사가 등장하여서 크게 외치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2번에 걸쳐 강조하여서 외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 바벨론이 가지게 된 특징을 말하는데요. 이곳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3절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받은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 만국이 무너졌고 큰 성 바벨론이 땅의 왕들과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이 바벨론으로 인해 부자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나오는 이 바벨론이 땅의 왕들과 음행하였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음행은 실제 성적인 방탕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의 특징은 지난주 17장의 음녀가 가진 특징과 동일하죠. 그리고 3절에 땅의 상인들이 바벨론으로 인해 치부되었다, 즉 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은 큰 성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 축적한 거대한 부로 인해서 세상의 상인들, 상인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돈과 경제를 움직이는 자들이 이 바벨론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부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요. 그 다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요한이 또 듣습니다. 하늘에서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크지요. 근데 그 음성이 무엇이라 말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하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 여러분 성도들이 그 세상 가운데 남아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어려운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남아 있을 때 그리고 그때 큰 성 바벨론이 멸망을 당할 때 그 멸망하는 데에서 너희가 벗어나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세기의 이 18장이 역시 기록이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볼 때 이 계시록 18장이 역사 속에서 계속 성취되어 갈 것이고 이제 먼 미래에 성취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존재 아래에 성도들이 속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계시록 18장이 성취되는 그 미래 때에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아 있는데 이 바벨론의 영향 아래에 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기를 그 성도들에게 그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벨론에서 비롯되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요? 영적인 타락과 세상으로 말하면 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계속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불을 얻게 되는데 또한 동시에 영적으로 타락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바벨론의 영향에서 너희는 빠져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물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그의 죄, 즉 큰 성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사무쳤다는 표현은 하늘에 그 죄가 도달했다는 뜻이고 그만큼 이 큰 성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닿을 만큼 계속해서 쌓이고 많고 크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다른 면에서 이 구절의 의미를 볼 때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인내하신 거지요. 참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성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결국 회개의 반응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6절, 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행한 죄를 그 바벨론에게 갚아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6절에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라 말씀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갑절 2배로 갚아주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잘못한 만큼 큰 형벌을 받게 될 것이며 그가 한 행위대로는 그에 대한 갑절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이 큰 성 바벨론이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고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벨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은 17장에서는 어떤 존재입니까? 음녀의 존재이지요.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이 스스로 말하는데 무엇이라 말합니까? 나는 과부가 아니라 여왕으로 앉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왕으로 앉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애통함과 고난을 결코 당하지 않을 거라 하면서 교만에 떨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17장의 음녀와 18장의 큰 성 바벨론이 같은 존재임을 알 수 있어요. 그 가진 권세가 어마어마하고 그 축적한 부가 어마어마하고 땅의 왕들이 한편이 되어서 함께 한 몸으로 묶였는데 내가 여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망할 수 있느냐 하고 말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큰 성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8절,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이 큰 성 바벨론에게. 그런데 이 8절에서 주목할 만한 표현은 하루 동안에 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큰 성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루 동안에, 즉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에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 임하게 되고 그 큰 성 바벨론이 불에 살라지는 멸망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9절부터 18절까지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슬픔으로, 애통함으로 반응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하는 것을 보면서요, 슬퍼해요. 여러분, 그 타락한 성의 멸망을 보고 슬퍼한다는 것은 이 세 부류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9절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아멘. 첫 번째 그 바벨론 성의 멸망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땅의 왕들입니다. 근데 이 땅의 왕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이 큰 성 바벨론 음녀와 함께 음행했고 사치했던 땅의 왕들입니다. 근데 그 땅의 왕들이 어떻게 하고 있지요? 울고 가슴을 쳤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멀리 떨어져 있어요. 큰 성 바벨론과 우선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 멀리 떨어진 게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서서 있다고 말하는데 이 서서에 해당하는 원어를 보면 압도적인 공포에 휩싸여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서 있는 그와 같은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성 바벨론의 한순간에 떨어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이 땅의 왕들이 그 장면을 보고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 바벨론 성의 멸망을 보면서 슬퍼하며 애통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표현은 마지막에 한 시간에 바벨론 성의 심판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 바벨론 성이 멸망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아멘.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땅의 상인들입니다. 돈을 움직이는 자들, 경제를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상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서 슬피 우는 까닭이 나와 있죠? 왜 나와 있으니까? 그 큰 성 바벨론을 향한 연민 때문에 슬퍼하나요? 아니죠. 뭡니까?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상품을 사는 자가 이 큰 성 바벨론이었는데 그 큰 성 바벨론이 없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심판의 웅장함과 아주 극히 강렬함을 보고 두려워서 회개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상품 누가 사주지? 이제 우리가 돈을 또 어떻게 벌지? 이와 같은 이유로 애통하고 슬퍼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2절 13절을 보면 그 상인들이 판매했던 상품들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러 진귀한 물품부터 일반 무역품이 기록되다가 여러분 그 끝에 가서 무엇까지 판매한다고 되어 있냐면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볼 때 이 상인들이 큰 성 바벨론과 연결되어서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판매했다는 겁니다. 원어를 보면요, 근데 종이 아니라 사람의 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들과 사람의 영혼들을 돈 주고 사고 팔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상인들이 사람의 몸과 사람의 영혼을 판매했다는 구절을 볼 때 조금 이상하지요? 영혼을 어떻게 팔지? 조금 오싹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사람의 몸과 사람의 영혼을 판매했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할 때 과거주의의 입장에서 이 구절을 해석한다면 당시 1세기의 로마 제국에서 이루어졌던 노예 판매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노예들을 사고 판 것을
사람의 몸과 영혼을 판매했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과거주의적 해석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역사주의적 관점과 미래주의적 관점에서 나누고 있지요. 그래서 역사주의적 관점에서는 이 사람의 몸과 영혼을 해석할 때 노예제도를 뜻할 수도 있지만 로마 가톨릭이 잘못된 진리를 전파함으로 사람의 영혼을 미혹한다는 특성과 연결을 시켜서 이것을 사람의 몸과 영혼을 매매하는 것으로 기록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주의적 입장에서는요, 현대 기술을 볼 때 이제는 사람의 몸과 정신의 영역까지 컨트롤할 수 있다. 과학기술로.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라는 그 사업가이자 과학자인가요? 그가 추진하는 사람의 뇌에 칩을 넣는 그와 같은 뉴럴 링크와 같은 기술들을 볼 때 이제는 과학기술로 사람의 몸과 정신의 영역까지 컨트롤할 수 있기에 사람의 몸과 영혼을 판매하고 살 수 있다는 이와 같은 말씀이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미래주의적 입장에서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 땅의 상인들, 돈을 움직이는 자들이 울고 애통해하는 이유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16절, 17절을 보면 그들의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또 볼 때 역시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은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을 보면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애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은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17절을 보면 그들은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을 큰 두려움을 가지고 멀리 서서 이제 애가를 짓고 있고요. 그리고 이들이 슬퍼하며 애통하는 이유가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불을 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멸망했으니 불을 쌓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서 이제 슬퍼서 우는 거죠. 그러면서 큰 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마지막에 한 시간에, 즉 한순간에 망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땅의 왕들, 그 다음에는 땅의 상인들, 마지막에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어떤 특징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요? 이 땅에 속하여서 큰 성 바벨론과 관계를 맺었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망하게 될 때 그 광경을 멀리서 서서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휩싸이고 그렇게 자신들의 이기적인 이익 때문에 슬퍼하며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은 큰 성 바벨론이 망하게 될 때 각자의 이유로 슬퍼하며 애통해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 20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조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들을 위해서 심판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1절을 보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면서 말하기를 이 큰 성 바벨론이 이렇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라 말합니다. 상징적인 장면이지요. 무거운 맷돌이 바다에 던져지면 다시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바벨론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다시 소생하고 회복될 수 없음을 이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망하게 된 이유를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22절에 음악을 하는 자들이 다시 그 소리를 내지 못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들도 일을 하지 못할 것이고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 말하는데 맷돌 소리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식량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맷돌 소리가 생략이 된다는 것은, 다시 들리지 않게 된다는 것은 바벨론이 멸망하여서 일상의 삶이 끊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요. 이어지는 23절에 밝은 빛이 큰 성 바벨론에 비치지 않을 것이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것인데, 신랑과 신부의 소리는 큰 즐거움과 기쁨의 소리이지만 그것이 끊겨질 것이고, 또한 자녀 출생을 통한 번성과 번영이 끊어질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큰 성 바벨론의 역사가 이어나가지 못하고 완전히 끊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반절에 이 큰 성 바벨론이 망하게 된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바벨론의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혹이 등장하지요. 여러분, 이 음녀 그리고 이 큰 성 바벨론과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가 뭐냐면요, 미혹이에요. 미혹. 그러니까 이 미혹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큰 성 바벨론이자 음녀를 이제 많은 미혹의 길로 이끄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이나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로마 제국의 타락한 세상 권력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기에 복술이 등장하는데요. 저 복술이라는 단어가 파마케이아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또 해석을 하면서 특정한 이것이 이제 복술과 연결이 된다라는 그와 같은 주장이 있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성경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뭔가 말들이 막 있을 때 그것을 막 귀 기울여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계시록 17장에서 음녀가 행했던 일, 미혹했던 일을 이 큰 성 바벨론도 동일하게 할 것임을 확인할 수 있고, 24절에서는 또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신실한 성도들을 죽인, 두 번째 줄에 나오지만 그와 같은 일을 이 큰 성 바벨론이 행했기에 결국 이 큰 성 바벨론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이 되는 계시록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요한이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에 대해 오늘날 우리가 해석할 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해석에 근거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마지막 때 일어날 세상의 그 타락한 절대 권력을 의미할 수 있고, 동시에 로마 가톨릭의 중심 세력이 무너지게 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될지, 언제 성취가 될지는 우리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 심판이 앞에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지요? 7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17장, 18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그 3년 반의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7번째 대접의 재앙이 일어난 이후에 이 음녀이자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것임을, 그때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요, 우리는 이와 같은 교훈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의 영향 아래에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하늘에서 음성이 나지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제가 강조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마지막 때에는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을 갖지 못하면요, 우리도 모르는 새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큰 성 바벨론의 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큰 성 바벨론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을 얻기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 나의 보물을 쌓으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가치들을 두고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큰 성 바벨론의 아래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성실하게 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참 좋지요. 그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치러야 할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결코 아름답지가 않고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치관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요,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는 것에서 멀어져야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세상의 영역에서 부를 얻게 되고 권세와 권력을 얻게 되고 소위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기 위해서는 성경의 말씀과 진리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와 같은 길을 밟기가 쉽습니다. 이에 대해 더 깊이 아는 분들은 무엇을 제가 말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라면요, 사탄에게 내 영혼을 팔 수도 있어요.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선택하며 나아갈 때 그 끝에 있는 것은 뭡니까? 바벨론과 함께 멸망당하는 겁니다. 큰 성 바벨론이 망하게 될 때 그 안에서 결국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승리입니까? 거룩함이 승리입니다. 내가 어떤 이익을 얻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요, 오히려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곧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이 세상에서 성실하게 착실하게 잘 살아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여서 이 세상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서 소위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요? 이 세상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부분인데,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과 빛이 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영역에서 성공의 길을 걸어가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은 뭡니까?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이 갈수록 썩어져 가요. 부패해져 가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소금의 역할, 썩는 것을 방지하는 그 역할을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영역에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두워져 갈 겁니다. 불의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어둠에 휩싸여 갈 겁니다. 그때 너희는 빛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그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영역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게 될 때 세상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박수 쳐줍니까? 승진시켜주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세상에서 그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그 길을 추구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희생하라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영역에서 우리 보러 희생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희생하는 삶 살아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무엇을 부인해야 합니까?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무엇을 지고 가야 합니까?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세상의 영역에서의 성공의 길과 같을 수가 있나요? 전혀 정반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직장의 영역에서 뭐 승진하지 말아야 하고 계속 뭐 이렇게 끝머리에 있어야 될 그런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승리인가? 거룩함이 승리이고요, 희생하는 것이 승리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 있다. 너희는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시자? 아까 4절에 나왔지만 내 백성아 그 죄악에서 빠져나오라. 분별하라. 악에서 빠져나오라. 그래서 거룩함을 지키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시스템은요, 언젠가 무너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들입니다. 이와 같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들으실 때 너무 극단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예요.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80년, 90년 결혼하고 자녀 낳고 직장 생활하면서 살아가고 또 뭐 자녀 양육하고 뭐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결국에는
진짜 인생이라기보단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참된 삶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하고 내 십자가 지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능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세상의 시스템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요. 이 세상은 그림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이 세상의 시스템은 사라지고 연기와 같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 거룩함을 지켰던 사람들,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래서 믿음의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온 사람들은 그때 함께 기뻐하며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겁니다. 그 자들이 얻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러하지 못하고 그때 이 세상의 시스템에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슬피 울며 부르짖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멸망을 보면서, 바벨론 성의 멸망을 보면서 슬피 울었던 사람들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최후까지 나아가 승리를 얻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 최후의 승리를 누리기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점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혀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이고 결국은 사라질 것이다. 극단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취업하고 결혼하고 애 낳고 뭐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그 삶의 진정한 소망과 목적은 그와 같은 세상의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끝까지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께서 오실 때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최후 승리를 누리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와 같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잠깐 멈추고 요한복음 강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9장부터 22장까지 이제 남아 있는데요. 19장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며 생각을 할 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이어나가기보다 잠깐 한 타임 멈추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한동안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인을 주시면 그때 또 요한계시록 19장부터 또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요, 끝까지 다 하겠지만 한 텀 쉬고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